오늘 마가복음 14장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색깔과 빛깔 그리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칭찬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토록 칭찬을 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9절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였길래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쓰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답을 찾았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에는 있는 사람들은 그 여인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시대적 환경이 그 여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그 여인의 신변이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감추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여인의 이름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어떤 일을 하였길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게 인간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의 가장 베이스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제자도의 흉내도 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모방하고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방해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신앙의 스타팅 포인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나사로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그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그 나사로의 집도 들어가기가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벌써. 왜냐하면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었고 또한 나사로가 죽기 전에도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내려가셨을 때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이제 사람을 보내서 전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좀 지체하셨습니다. 지체하시다가 이제 가자라고 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들어간다,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고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이제 나병 환자였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것이죠.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이 시몬은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마리아가 식사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곳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매우 값진 향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당시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나드 그 향유는 굉장히 귀한 향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사용하는, 그리고 집에 가보로 사용하는 그런 향유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결혼할 때 사용할 그런 귀한 향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귀한 거, 그리고 또한 정말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아무 주저함 없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당시에 이 나드 옥합은 그 주전자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그래서 전체를 깨뜨릴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나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얇고 길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려면 깨뜨리는 게 그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옥합의 한 부분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전체를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또한 발에도 붓고 요한복음 보게 되면 머리털로 씻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제 우리 남성교회에서 예수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독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아주 그 좋은 책이죠. 제가 3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어보니까 역시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저번에 소개해줬던 팬인가 제자인가 또는 레디컬, 이런 모든 제자도에 관한 책에서도 다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한 부분만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유아해서 자기의 향유를 다 허비한, 그 사용한 이 여인이 진정한 제자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책 나눔 중에 우리 김정은 집사님이 나눴던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아르헨티나 그 지역인데,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후안 카르티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집이 가난한데도, 그 동네는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교회에 나왔나 봐요. 그런데 자신의 집을 그냥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니까 밭을 바치고 소유를 나눠서 필요에 따라 나눴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런 게 도전이 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집을 아파트를 교회에 그냥 바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있죠.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왜 저런 말씀하시나.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사실상 어렵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한 부분을 드리는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집을 드린다, 이것은 보통의 마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한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좀 그 책에서 감동받은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 교회에서 그것을 그냥 다 받아가지고 팔아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팔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하면서 다시 그 집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같은 것을 다시 돌려주면서, 이제 당신이 이 집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 집은 당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머물 곳이 필요할 때, 그럴 때 교회에서 당신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집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 그러면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자도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마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고 있는 거, 이 향유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 향유, 옥합, 이거 그냥 뺏어가지고 그저 사용할 그럴 하나님 아니야. 너 가져, 너 써, 이렇게 하셨겠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사용을 할 줄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유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이 여인이 그것을 아깝게 여겼을까요? 이미 하나님께 바친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그 은혜를 그냥 다시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은 그런 마음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은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헌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만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일 텐데,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가치를 따지는 그 기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헌신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웨이스트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화를 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바쳤는데, 드렸는데, 머리에 부었는데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납비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그런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같이 따르지만, 그러나 이 향유 이 전체를 다 머리에 부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제가 서문에 그런 말이 나오죠. 제 1장에 나옵니다. 제5복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 하나님의 나라를 요하해서 메시아일 것이라는 그 기대까지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화를 내는 겁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않고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뭔가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다. 그러니까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었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 더 자세히 보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요.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화가 나면서 마태복음과 그리고 또한 이 마가복음 다 복수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주도자가 가룟 유다였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주도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가룟 유다를 말리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같이 공격하는 거죠. 그 여인을 공격하는 거죠. 그 여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웨이스트하느냐,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한 상황에 처했겠어요. 예수님을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 똑같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같이 경험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그 제자들과 마리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이 앞섰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마리아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가졌던 거죠. 위치만 리나는 그 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요. 굉장히 성령 체험과 여러 가지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이제 호불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저서를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고 참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내 자아를 파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자아가 내 생각과 내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파쇄하고 없애고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이제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맛보고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자이긴 제자이지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이 12 제자들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로 작정을 하면서 자기 삶을 다 포기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자아가 자기 속에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들리지 않아요.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아요. 다 자기 생각의 필터링을 통하여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자신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을 밀쳐내면서 화를 내면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멱살을 잡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고 이런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우리는 뭐가 되느냐. 다 뭐가 있어요? 자기 계산과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죄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누가 진짜 참 제자입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하는 이런 계산을 하는 이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까? 머리는 얼마나 빨리 돌아가요. 가치를 아는 거죠. 한 300데나리온 한 사람이 1년 정도 연봉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이 메시지 가운데 그 마음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좋게 해석을 하더라도 그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우리 편이 되어 주어가지고 우리와 동참할 것이 아닌가. 그들은 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심각하게 얘기하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한 자리 할 것인가 그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누가 참 제자입니까? 이 여인은 그런 생각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를 다 파쇄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을 풀고 남자의 발을 씻겼다. 이것은 많은 비난 요지가 있고요. 예수님도 굉장히 민망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왜 그 여인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나 보다. 마치 자기의 신랑처럼 사랑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 3번이나 설명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장 31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그 잘못된 반응을 했다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장 34절을 보게 되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를 따른 사람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 생각으로 너가 계획하고 너가 추구하는 거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진짜 나를 따르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죠. 이런 비슷한 얘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했던 거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똑같이 마리아와 함께 들었고 오히려 마리아는 이 세 번의 메시지를 다 못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반복을 하시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자신의 가슴 속에 새기고 그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따르고 순종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죽으신다고 하니까 또한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화내고 막 그러니까 여자를 굉장히 윽박지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누구에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 어디에가 되는가? 우리의 전통이 아닙니다. 전통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바뀌어야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을 먼저 하면서 나아갈 때 진정으로 나에게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너희들한테는 이게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내게는 좋은 일이야. 그 여인이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여인처럼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이렇게 나서는 거야? 왜 이렇게 설치는 거야?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기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이 말과 내 섬김을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주님의 때에 맞춘 사랑의 표현이 진짜 헌신이다라는 거죠. 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돼. 그러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내가 도울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때,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때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표현할 그 때를 그 여인은 분명히 붙잡고 주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방법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과 여인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들, 섬김,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시즌이 있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깊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인간적인 열심을 인하여 가지고 열심을 내고 집을 팔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때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자입니까? 그 책의 핵심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누군가,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였다, 그런 생각을 못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 여인의 사랑의 그 표현을 해석해 주셨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 아무도 하지 않은 그 행위를 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을 들이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동참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했던 일을 가르치고 또한 기념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희생과 그 믿음의 길을 이 여인은 같이 동참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올 수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구원 사역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을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깨어지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훈련을 하는 거죠. 내가 먼저 결정하고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님,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일까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제가 잘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이렇게 물어볼 줄 알고 물어봤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때로는 도전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 여인처럼 도전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같이 참여하는 거, 그리고 성령께서 또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고 싶더라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갈 수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제 자아와 삶의 틀에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깨뜨려야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깝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 렛츠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듬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다른 가정, 다른 교회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또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또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가슴에 새겨져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버지 순종하는 아버지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아버지 척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기근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고 아버지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가는 아버지 풍토 속에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믿음의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선교사로 파송받을 우리 신진우 신승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날 오레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초청을 하여서 우리 후원을 하고 또한 보고를 또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이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신진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주일날 간증하고 또한 선교 보고 말씀을 나누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신진우 신승희 아버지 유리와 선호 가정을 주님께 아버지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누군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의 모습을 아버지 전하기를 원하실 때 그들이 먼저 응답하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주변의 사람들도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인생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전해져야겠기에 아버지 그들을 또한 누군가는 섬겨야겠기에 아버지 하나님 적은 소자를 아버지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11월 파송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후원자들과 아버지 기도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또한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에 아버지 외롭게 그 가정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같이 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부르실 때 아버지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같이 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후원으로 같이 가게 도와주시고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지나고 아버지 우리가 육신으로도 같이 그곳에 가서 아버지 같이 함께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며